저는 좀 특이한 성격이 있습니다. 결론만 딱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죠? 예, 뒷일이 좀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는 딱 두 가지로만 나누면 돼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저는 좀 특이한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저를 아주 극T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예, 마음에 감동을 잘 못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참 똑같은 일을 겪어도 참 그걸 재미있게 길게 얘기를 잘하는데, 저는 아내가 뭘 물어보면 결론만 딱 이야기합니다. 좀 그런 성격이라는 거죠. 오늘 이제 앞에 기도 인도하신 분의 기도를 하는 중에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감동을 처음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그 감동이 뭐냐면은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사도행전이구나.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 쭉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기록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또 쭉 기록하면 그게 사도행전이 되겠구나.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라고 한 것 같았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구속사역을 창세로부터 쭉 이루어 오신 그 하나님과 또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아멘. 네, 그 감동을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두 가지 꼭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뭐 소개받은 것처럼 제가 자녀가 7입니다. 근데 7을 낳게 된 이유가 뭘까? 그 시대에는 되게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런 시대였죠. 근데 제가 참 젊었을 때는 좀 너무 자신감이 차 있었다고 할까요? 원래 젊으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개척을 참 여러 번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돈을 빌려서 했죠. 아주 교회하면 이제 뭐 잘 될 거라 생각하고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제 갈수록 이제 뭐 월세를 내야 되니까 빚은 늘어가고, 엄마한테도 돈 달라 해가지고 또 그것 갖고 또 살고, 또 형수님한테도 돈 좀 빌려주라 해가지고 또 그렇게 살고 했었는데, 개척하면서 참 혼자 강대상에서 찬양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께 짜증도 낼 때도 있었고, 그러던 중에 야, 이게 이렇게 쉽게 승부가 안 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개척을 벌써 순천에서 한 번 하고 자리 또 옮겨서 하고 이렇게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좀 곰곰이 했습니다. 이 개척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이렇게 세월이 다 갈 것 같고, 내가 지금 젊은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택이 뭘까? 그 일이 뭘까? 그것 때문에 정말 며칠 동안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퍼뜩 생각이 든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야, 내가 그의 버금가는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듯이 내가 자녀를 낳는 것이, 새 생명을 이 땅에 오게 하는 창조 사역과 버금가는 일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엄청난 일을 내가 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능력 있고 최고의 일이 그게 아니겠습니까? 없는 생명을 제가 있게 한 거라니까요. 이 세상에. 그래서 이건 젊을 때밖에 못한다. 젊을 때밖에. 지금 기회 아니면 자녀 못 난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녀를 정말 열심히 낳습니다. 주시는 대로 낳습니다. 그래서 저 자녀를 낳아가는 과정도 참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어요. 첫째는 한 명이면 딸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딸을 주십시오 해서 딸이 낳습니다. 하나님 둘이면 딸아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들 주십시오 했더니 아들을 주셨어요. 3명이면 그래도 아들이 더 있는 게 낫다 싶어가지고 아들 주십시오 했더니 아들을 줬습니다. 이제 4번째 할 때는 둘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딸을 달라고 했더니 딸을 줬습니다. 이제 5째는 밑에 자매가 너무 위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같이 얘기할 자매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딸을 주십시오 했더니 5째 또 딸을 주셨습니다. 이제 6째 날 때는 3, 3이 낫지 4위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주십시오 했더니 아들을 줬습니다. 그래서 3남 3녀가 됐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제가 욕을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네. 장모님도 욕하고 우리 어머니도 욕하고 주위에서는 제발 좀 그만 나라 그러고. 왜 그러냐면 개척 아니라고 너무 힘든데 계속 자식만 낳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물 좀 주십시오. 그때가 이제 6째 날 때가 이제 전주 동부교에 있을 때였는데, 이제 개척하다 이제 빚에 이제 눌려가지고 이제 부목사로 가야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전주 동부교에 이제 부목사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계속 나가지고 이제 6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교회 권사님들 간에 이제 또 대립이 생겼어요. 한쪽은 자식 좀 그만 낳지, 목회 방해된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데 뭔 소리냐, 권사님들끼리 또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 이제 저는 이제 자식을 낳으면 한 12 낳아야 되나? 뭐 이제 그죠? 12지파니까 12를 낳아야 되나?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하도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참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어요. 상황이 이렇게 돼서 더 이제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저를 닮은, 근데 제가 참 여러 가지 재주가 많은데 이게 좀 안 돼요. 말하자면 최고가 안 돼. 그래서 대학 때는 기타를 열심히 치고 막 그 대학가요제에 나가려고 그룹 사운드 해가지고 막 했었는데 기타 잘 치는 사람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기타도 이제 음악도 그만두고 이제 그랬는데, 재능은 여러 가지 타고났는데 이게 상의를 못 찍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저 닮은 아들을 주시되 업그레이드 시켜서 주시라고. 그래서 마지막 막둥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7째를. 근데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 저하고 혈액형이 같습니다. 그리고 첫 돌을 딱 맞이했는데 저하고 생일이 또 똑같습니다. 근데 이 생일이 19년, 20년인가 그렇게 되니까 다시 또 같은 생일이 오는데 올해 생일이 저하고 또 똑같습니다. 나는 음력, 걔는 양력. 근데 이렇게 한 20년 도니까 다시 또 같은 날에 딱 오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내 기도를 또 들어주셔서 자 봐라 너하고 똑같지 하고 혈액형도 생일도 똑같은 아들을 딱 주셔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진짜 마지막 응답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병원에 갔죠. 그리고 생산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동부교회를 그만두고 개척을 또 해가지고 하다가 이제 자녀들이 이제 계속 이제 뭐 서울로 가잖아요. 서울로 가고 근데 이제 우리 큰아들이 이제 프로게이머여가지고 이제 세계대회 우승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서울로 오시죠. 이제 그때 우승하고 7,500 상금을 딱 타가지고 서울로 오시죠. 그래가지고 저 전세 이제 그 보증금 1,500, 저 가진 건 1,500이 전부였어요 그때. 그거 가지고 이제 올라간 거예요. 집 빼가지고 한 지금으로부터 한 10 몇 년 됐을 텐데 이제 서울로 와가지고 이제 목회 활동은 못하고 가정 사역으로 이제 집에서 자녀들하고 이제 하면서 계속 이제 애들 뒷바라지를 했죠. 그래서 올해 저희 이제 막둥이가 성균관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둘째 딸이 오늘 여기 그 바이블톤 몽이라는 게 이제 둘째 딸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걔가 이제 그 그림을 통해서 가족 툰을 이제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동안 구속사를 이제 좀 연구를 하고 또 이제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애들한테 이제 그걸 가르쳤어요. 제가 이제 성경 만화를 시작하게 된 것은 뭔가 내가 우리 자식들한테 신앙을 물려줘야 되겠다. 이제 우리 애들이 또 가장에 대해서 가정을 이루면 무엇보다도 아버지는 가장은 자식들을 신앙으로 잘 이끌어줘야 되는데 내가 이건 남겨줄게. 그래서 이걸 해서 이제 성경 만화로 해가지고 인스타에 놔두면 계속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나중에 애들 가르쳐줘라. 이런 목적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딸하고 이제 가정 예배를 계속 드리다가 야,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올려보자. 그래서 이제 인스타툰에 성경 만화를 매주 하나씩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7,800명이 팔로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매주 올리면 이제 그분들도 보시고 또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사람이 보겠죠. 그래서
구속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딸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영어로도 이제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구속 사역을 위해서 인스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전상열 목사님이 그 화상 회의를 하자고 전화가 왔어요. 가지고 이제 뭐 백양목 목사님 네 분이서 이제 하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번에 선교사님들 회장이 됐는데 와서 좀 섬겨줬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갑자기 이제 들을 때 제가 좀 게을러요. 그래서 필리핀까지도 비행기 타고 어떻게 가지? 집 나가면 고생인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뭔 생각? 안 가고 싶다는 생각.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가 그러더라고요. 그 어디서 누가 가라는데 보니까 문 밖에서 제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내가 안 간다고 하니까 가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가 가라고 해서 이제 오게 됐습니다. 박수.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아내의 말은 좀 무시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죠. 예, 뒷일이 좀 걱정이 돼가지고 와이프가 가 그래서 일단 알았다 하고 이제 오게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가지고 나를 여기 보내신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그 의미를 그 뜻이 뭘까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어떻게든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에베소서 3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로 나타내 주셨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복음으로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계시의 시대는 지나갔다. 그리고 복음으로 한다. 복음으로.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나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 복음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장 8절에 보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다.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다.
또 11절에 보면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보면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그 아담과 하가 나무 뒤로 숨었죠. 그리고 그 아담과 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랬던 우리 인간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뭘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증거한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22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고, 사도행전 18장 5절에 로마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역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냥 딱 정리를 해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으로. 그러면 바울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언을 했을까? 그냥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만 하면 억지죠. 왜 그리스도인데 이걸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 아볼로도 역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죠. 그때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설명을 들은 그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전부 다 구약을 가지고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구약밖에 없어요. 구약.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 갖고도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할 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이제 복음서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정리해 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실제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닌 걸 기록해 놓은 것이니까. 그래서 이 사도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보려면 이제 복음서를 봐야 되겠죠. 근데 마태는 처음에 뭐라고 외칩니까? 족보를 보라 그러잖아요. 족보를 봐라. 그러니까 사실 족보를 보자면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후손부터 봐야 되죠. 여자의 후손. 거기에서부터 쭉 그 줄기가 이어져 오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그래서 그 줄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죠. 근데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맞아 이 말이에요. 예수가 태어난 땅을 봐라. 유대 베들레헴 봐라. 그러면 이제 또 아브라함 때부터 가봐야 되잖아요. 가나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땅을 계속 이제 여자의 후손의 줄기한테 주잖아요. 유다 지파한테 주고.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마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구약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증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해서 증거를 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죠.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도 시편 110편 1절을 통해서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구약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한 것과 같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없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할 방법은 없다. 복음 전할 때 구약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냥 뿌리가 없는 나무예요.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세요 하고 예치는 억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조건 구약이 근거가 돼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반드시 증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구약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구약으로 그걸 십자가를 우리가 증거할 수가 없다면 좀 억울하지만 예수님은 강도들의 죽음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죽은 거예요. 근데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증언할 때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는 것이고 번제가 되고 소제가 되고 속건제물이 되고 속죄제물이 되고 또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구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이 연수는 정확할 수는 없는데 대략 6,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구속 사역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쭉 이루어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걸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6,000년 동안 일하셨다니까요. 그거 하라고. 근데 그 6,000년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6,000년 동안 구속 사역을 쫙 일하셔 오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라고 6,000년 동안. 그리고 40여 명을 통해서 1600년 동안 성경을 기록해서 특별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또 사도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바울이 또 선교하면서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바로 구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될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이 하나하나의 어떤 이야기나 사건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돼요. 이제 한 편의 뭐 드라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시작되는 모든 것이 계시록 가면은 딱 완성이 되는 거죠.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와 계시록 20장부터 22장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시작과 마무리가 딱 되는 것으로 조화가 이루어지죠. 처음에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죠. 근데 계시록에 가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근데 계시록에 가면은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하는 용을 잡게 되죠. 그렇게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계시록에 보면 다시는 저주가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다. 네 번째 보면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생명나무를 지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세기는 짝지어주죠. 계시록에 가면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즉 구속사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바울은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오늘 말씀에 보면 영원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드러내서 밝히 말하라고 자기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택하신 것도 저는 바울을 택하신 것과 같은 이유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바울처럼
이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잘 밝히 드러내서 그걸 이방인들에게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이제 우리가 온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이 있는데 아담과 여자가 타락한 현장에서 뱀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온복음을 선포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내가 처음에 그죠. 내가 하겠다. 즉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하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온 복음에 내가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온 복음은 이제 온 복음을 분석해 보면은 딱 세 마디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렇게 두 편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죠. 세상에 참 많은 종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딱 두 가지로만 나누면 돼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게 하나님의 분류 기준입니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딱 두 가지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두 세력 사이에는 적대감이 있습니다. 항상 전쟁이 있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두 세력 간에 전쟁이 있다. 이걸 이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통해서 사단은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이제 이 구속 사역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전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그 전쟁사를 이렇게 쭉 우리가 보면 사단의 그 엄청난 대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가를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볼 때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영적 전쟁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을 정복하고 승리한다. 근데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죠. 끝까지 발악을 하면서 대적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전쟁이에요. 자, 아담이 이 온 복음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그 전에 그 배필을 만들 때는 뭐라고 불러요? 여자라고 부르잖아요. 여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온 복음을 딱 듣고 아담이 자기 배필 여자를 보고 딱 하는 말이 있어. 당신은 하와요. 그렇게 말해요. 하와라는 건 생명의 어미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온 복음을 듣고 아담은 그 온 복음을 이해했다. 그리고 믿었다. 그래서 당신은 하와요. 생명의 어미요. 당신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와요. 그럼 사단은 어떨까요? 사단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자기 머리를 깬대요. 밟은대요.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든지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게 사탄이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지 여자의 후손이 못 오게 하려고 길을 쓰고 그걸 막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어떻게든지 여자의 후손을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왜? 내가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고 구속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죠. 왜 온 복음에서 그랬잖아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둘이 싸운다. 근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긴다. 사단은 못 오게 하고 하나님은 내가 하리라 했으니까 반드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오시냐. 가장 중요한 건 여자의 후손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자, 이제 여자의 후손이 제일 중요한데, 이제 아담이 당신은 생명의 어미요 하와요 했어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임신을 해서 아들을 딱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해서 가인 딱 했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왔다 이런 느낌이겠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우리를 구원할 여자의 후손의 대를 이을 이 아들이 왔다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걔가 아니었어. 그 뒤에 보면 이제 아벨을 또 낳았는데 보니까 누가 여자의 후손이에요? 아벨이 여자의 후손이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했다.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양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알고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벨이 여자의 후손의 줄기가 되었는데,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를 죽일 여자의 후손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뱀의 후손의 줄기가 된 가인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의 줄기인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처음에 사단이 한 일이에요. 아벨을 죽이자. 그래서 그 줄기를 끊어버립니다. 줄기가 끊어졌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의 닷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사단이 죽여서 이긴 것입니다. 이제 여자의 후손이 못 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 하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래요. 그게 셋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여자의 후손의 줄기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리라 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 위해서 다른 씨를 다시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제 그 줄기를 계속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의 줄기를 보면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상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벨을 죽였는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다른 씨를 주셔서 사단은 결국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사단은 이제 두 번째 전략을 씁니다.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 보게 되는데,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했다. 여러분, 이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었겠죠. 그때는 되게 800살, 900살 이렇게 살면서 이제 자식들을 낳았는데, 이것은 사단이 거의 1000년을 넘게 계획한 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그냥 좀비로 변하듯이 그렇게 죄로 물든 게 아니에요. 아벨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사단은 그때부터 착실하게 준비를 합니다. 뭐냐? 죄악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까지도 삼켜버리겠다. 그것이 수백 년, 1000년이 지나도록 진행이 되어 와서 노아의 시대 때까지 이르렀을 때는 이제 세상을 다 죄악으로 잠식할 수 있는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인구가 얼마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60억 이러잖아요. 그때도 만만치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이제 아담이 누구를 낳고 이렇게 지내고 보면은 거의 2000년 가까이가 되더라고요. 그걸 이제 또 해봤어요. 속없이 심심해서 계산을. 근데 그렇게 이제 수치상으로 봐도 거의 1900 얼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2000년 동안, 그것도 우리는 많이 나야 30명 낳고, 근데 그때는 한 사람이 800년, 900년 동안 자식을 낳으니까 지금 못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죄로 싹 물들어가는, 그리고 그 거대한 죄악의 물결이 이제 누구까지? 노아까지 딱 삼키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겨우 8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겨우 8명이다. 지금 말하자면 60억이 다 죽고 딱 8명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8명이 최소 숫자더라고요. 최소 숫자. 왜 최소 숫자라고 제가 생각이 됐냐면, 자,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여자의 후손의 줄기를 쭉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노아잖아요. 그러면 노아 세대는 노아밖에 없는 거예요. 산 사람이.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노아의 자식들로 이어져 가겠죠. 그러니까 노아 하나밖에 안 산 거예요. 그
줄기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은 노아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 다음에 이제 세 아들 중에 누구가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 세 아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 다음 이어가라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지 않았더라면 이 죄악의 물결이 사실은 노아까지 딱 집어삼킬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만 더 그냥 잘 버티겠지 하고 내버려 뒀다면 노아도 딱 삼킨 바 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 창세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래요. 이 60억 인구가 나쁜 놈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60억을 다 죽이는 게 하나님께서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다 죽인다. 근데 왜 죽였을까요? 물론 죄 때문에 죽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다 죽이면서까지 하고자 한 것은 이 줄기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씨앗 남겨두려고 어쩔 수 없이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바꿔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후손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이 대적에서 이 여자의 후손의 줄기를 이어놓으시려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방주를 통해서 그 후손의 줄기, 그 씨앗을 건져내셨다.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이 최소한의 숫자, 그 줄기를 이을 그것만 딱 남겨놓은 8명이었다. 겨우 8명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여자의 후손의 줄기를 보존하려고 이렇게까지 아픈 마음을 근심하면서까지 결단하셨구나. 60억도 죽이면서까지 결단을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벨을 죽일 때는 죽이면 다른 씨를 준다 이런 개념이었지만 이것이 실패하자 사단의 두 번째 방법은 죄로 인하여 잠식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결단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 위해서 그 결단을 하시고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의 씨앗을 남겨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단과의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전쟁을 보면은 이제 성경에는 그냥 쫙 누가 낳고 이렇게 해서 기록이 되어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아브라함 때는 진짜 썩은 고목에서 싹이 나게 하셔서 또 대를 이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는데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근데 유다 때 보니까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유다는 그 요셉이 애굽에 딱 팔려가고 그 사이에 딱 한 장의 유다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딱 기록한 게 뭐 나오냐면 여자의 후손의 줄기가 이렇게 이어졌다. 요 이야기 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 유다가 이제 그 땅에서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근데 뭐 수아의 딸이다. 근데 그 딸 이름은 안 나옵니다. 뭐 하나님 보시기에 별 볼 일 없었다 이런 이야기겠죠. 예. 그래서 이름도 이제 언급이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유다가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 3명을 낳아요. 엘, 오난, 셀라 이렇게 낳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쭉 지금 여자의 후손의 줄기가 이어져 온 것을 보면은 자식 중에 누가 하나가 그 줄기를 이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상식이고,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서 이삭이 또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 중에 유다를 낳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는데 여기에서는 좀 특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엘에게 이제 다말이라는 이제 아내를 이제 얻어서 결혼을 시켜줬는데, 이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을 죽입니다. 너는 말하자면 여자의 후손의 줄기가 될 수 없다. 너는 참 나쁜 놈이다 해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오난에게,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대를 이어라 그래요. 이 계대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한 거죠. 근데 왜 이런 제도가 있냐면은 여자의 후손의 줄기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씨앗을 남겨두려고 하는 제도잖아요. 그래서 오난에게 형수에 들어가서 형의 대신 씨를 이어가게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난이 그러면 이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걸 알고 땅에다 설정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찌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가는, 여자의 후손을 이어가려는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을 이 오난 이놈이 대적을 한 거죠. 나 안 하겠다 하고 땅에다 설정했다. 그래서 이 행위가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오난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셀라예요. 근데 유다 입장에서 보면 왜 다말하고 짝만 지어주면 다 죽냐? 그래서 셀라도 주면 또 셀라도 죽으면 어떡하지? 대가 끊어지는데, 그래서 셀라를 주지 않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다말을 이제 친정집으로 돌려보내버려요. 이제 사실 이제 여기서 끝난 거죠. 유다 입장에서는 이제 끝난 거예요. 넌 가라. 그러고 이제 며느리를 이제 쫓아낸 꼴이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되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사단은 이런 방법으로 또 이제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이어가지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방법을 또 쓰십니다. 유다가 자기 양털 깎는 걸 보려고 이제 딥나로 내려오는데 그 소식을 다말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해서 에라임 길에서 자기 시아버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유다는 아내도 잃고 이제 혼자 그러고 있으니까 창녀인 줄 알고
야,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 싹스를 뭘로 주면 좋겠냐? 뭐 염소 한 마리 주나? 그럼 담보물을 먼저 주라. 그랬더니 이제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를 달라. 그렇게 하고 다말에게 들어갔는데 그로 인해서 다말이 이제 임신하게 되고, 이제 그 임신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니까 죽여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도장과 지팡이 주인 때문에 내가 임신을 했다 해가지고 이제 살게 됐는데, 그러니까 며느리가 유다를 통해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유다가 그 일을 듣고 그렇게 말하죠. 너가 옳다. 내가 셀라를 안 줘서 너가 그렇게 한 것이 너가 옳다, 잘했다라고 결국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다가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렇게 해서 베레스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의 줄기가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 4장 12절에 보면은 보아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자 백성들이 축복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역사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 다말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잇는 여호와 하나님께 축복받은 여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 다말이 유다로부터 그렇게 해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오실 여자의 후손의 줄기를 이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단과의 끊임없는 그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것을 이어 오셨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려는 하나님과 또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게 하려는 그 사단과의 그 전쟁을 보았는데, 이 전쟁이 계속 되었겠죠. 우리가 이제 뭐 왕정 시대도 보면 그 싸움은 계속 됩니다. 근데 결국 내가 하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후손의 줄기를 쭉 이어오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분이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시죠. 자, 이제 여자의 후손의 줄기가 이 땅에 딱 태어나 버렸어요. 이제 지금까지 전쟁은 오지 못하도록 하는 싸움이었는데, 이제 여자의 후손이 진짜 이 땅에 와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전쟁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의 후손을 죽여야 되겠죠.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왕을 통해서 2살 아래의 산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피신을 시켜서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또 사단은 이제 승리한 줄 알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사단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결국은 승리하게 됐죠. 근데 이 싸움이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이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패배한 사단은 이제 누구하고 싸울까요? 이제 전쟁의 양상이 좀 달라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제 복음 전도자들과 싸우는 겁니다. 그 싸움이 사도들 안에 있었고 그 싸움을 또 우리는 바울에게서 보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 싸움이 지금 여기 계신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교사님들은 사단하고 지금 싸우는 영적 전쟁 지금 그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사에게 왜 이렇게 순탄하지 않은가 그렇게 고민할 뭐 이유는 없어요. 아, 이거 전쟁 중이라 당연히 어려운 거다. 힘들 수밖에 없다. 바울이 선교사에 갈 때 쉽게 한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방해하고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그 험난한 길을 걸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바울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바울은 여러분의 선배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의 후배들이에요. 바울의 사역을 보면 이제 안디옥에서 처음 파송을 받아서 이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지만 마지막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한 채 어디로 가냐면 로마를 가죠. 로마. 로마에서 온 이태를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 복음으로 인해서 로마가 정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이 이제 유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미국으로 가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듣고 또 이제 바울의 그 전도 사역의 바톤을 여러분이 이어받아서 또 이곳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실제적으로 바울의 후배들이고 또 바울의 제자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한 것처럼 구약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내가 바울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지금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근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더 거세게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바울이 결박당한 채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마지막 그 달려갈 길을 갈 때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 주님께서 바울을 죽이려고 이 유대인 40명의 비밀 결사대를 만들잖아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하면서 함정도 파고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내주라 이렇게 하고 근데 그
비밀 결사대로부터 주님께서 바울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로마로 향해 가는 그 바닷길에서 풍랑을 만나죠. 배도 파손되고 다 죽을 줄 알았는데 바울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너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또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섬에 이제 도착했는데 그 나무 불 피우다가 독사에 물리잖아요. 근데 또 독사의 독으로부터 바울을 또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바울이 로마에 갈 수 있도록 더 협조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결국 바울은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통해서 로마를 정복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고 그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셔서 그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사명을 완수케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에게도 그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금까지 구속 사역을 쭉 이루어 오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반드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참 그 개척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제 아내하고 같이 이제 지금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차를 타고 가면서 만약 우리가 안 만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지금이 이제 좋으니까 과거 돌아보면서 이제 그런 이제 추억담을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서 과거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좀 살만하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또 여기서 이제 말씀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참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이 힘들죠. 물론 여기에서 이제 나는 이제 사명을 다 이루어가는 것 같아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나는 참 아직도 힘들고 어렵고 왜 이렇게 일이 안 될까? 왜 이 참 사역이 힘들고 어려울까?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이 목사님을 내가 안 만났더라면 하고 생각하는 사모님들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좀 다른 삶을 살았을 수도 있을 텐데 내가 이 사람 만나갖고 이 고생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때 참 선교 사역한다고 안 나올 걸 괜히 그때 사역자로 나간다고 해가지고 또 소문해가지고 이렇게 이곳에서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있구나 하는 분들도
뭐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하고 제 아내가 둘이 안 만났더라면, 그때 만약 힘들다고 아이들을 안 낳았더라면 뭐 지금 이런 좋은 일이 있을까? 근데 저는 그럽니다. 만약에 라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배우자와 만나서 지금 이곳에 필리핀에 와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믿으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 아무튼 이제 이제 먼 길을 갈 거 아닙니까? 형님들한테 구덩이들 때 살려달라고 그렇게 빌었는데 형님들이 얼마나 미웠으면 종으로 팔아버렸겠습니까? 근데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돼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편애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꿈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형들이 나를 이렇게 미워해서 종으로 팔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굽에 가서 또 종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고, 또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럴 때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간 일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보면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헷불 언약을 맺잖아요. 헷불 언약. 너 후손이 애굽의 이방에 가서 종살이하고 4대 만에 다시 이 땅에 돌아온다. 근데 그 헷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일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일이 요셉을 선발대로 애굽에 보내는 거였어요. 자, 요셉 너부터 이제 스타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헷불 언약이 언제 끝나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가는 때까지 그 헷불 언약 내용이 성취되는 과정이잖아요. 구약 모세오경의 전체가 그 이야기예요. 요셉을 애굽의 선발대로 보내서 거기에서 종살이하고 출애굽해서, 그러면 도대체 이 헷불 언약을 왜 하나님은 맺으셔가지고 왜 이 개고생을 시킬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계시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해서 출애굽,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출애굽하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가 또 성전에서 5대 제사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하는 그 모든 구속 사역을 계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헷불 언약을 맺으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선발대로 보냈다. 여러분도 지금 그런 과정 중에 있는지 몰라요.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고, 그래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의 삶이, 내 삶을 내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고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을 위해서 나를 쓰시겠다고 불렀는데, 내 지금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 속에 있다. 그 계획 속에 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다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시죠. 그걸 여러분이 믿으시고, 지금 이것도 다 그 과정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거다 라고 확신하고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참 감동을 받은 게, 야곱이 그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아버지 이삭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그때 그 야곱의 12아들을 다 데리고 아버지 이삭 앞에 다시 딱 찾아갑니다. 지금 집 떠난 지 한 20 몇 년 만에 돌아온 거잖아요. 아버지 앞에 딱 서는데, 그때 제가 좀 감동을 받았어요. 처음에 어떻게 야곱이 떠납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여자의 그 후손에 대한 축복,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대한 축복, 그걸 야곱이 사모한 거죠. 그래서 형한테 팥죽 팔아가지고 장작금 형 속여서 사버리고, 또 아버지가 에서한테 축복한다고 사냥해갖고 별미 만들어 오라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해가지고 아버지 속여서 그 축복을 가로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 도망간 겁니다. 형 에서가 자기 죽이려고 해서. 그래서 도망갔는데 하란에서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20년 동안 집 나와가지고 고생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다시 돌아올 때 12아들 데리고 아버지 앞에 다시 딱 선대, 그 모습이 저에게는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역하면서 정말 힘든 시기를 개척하면서 많이 보냈고, 또 자식 이제 그 7 키우면서 어려운 과정을 겪었는데, 야, 이제 7 이렇게 다 자녀들 있고 이 선교사님들 앞에 딱 서게 된 모습이 이상하게 그렇게 보였어요. 아, 내가 10년 동안 다른 분들 앞에서 설교를 한 적이 없었는데, 아, 이것이 처음 이렇게 선교사님 처음 하는 설교가 필리핀에 와서 선교사님들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구나. 그래서 야, 이게 이제 시작인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 고생하고 다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딱 돌아와서 이제 이름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가지고 딱 와서 이제 다시 이제 시작한다, 이런 느낌.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야곱이 돌아오니까 그 땅에 살고 있던 에서가 어떻게 됩니까? 나가죠. 그리고 야곱이 그 땅을 차지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이제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을 위해서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사역의 열매를 보게 하셨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막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에 따라서 다 때가 다릅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빨리빨리 좀 뭐가 되기를 바랬는데 이제 60이 돼서 이제 다시 시작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아직 뜻을 이룰 기회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때가 있구나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안에서 뜻을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구속 사역을 이루어오신 하나님께서 또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부르셨고 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말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필리핀 한인교계의 역사, CTS 필리핀을 통해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집니다. CTS 필리핀은 해외 선교지 최초의 CTS 지사로 개척되어 독립된 법인체로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지에서 영상 선교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주세요.